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말씀 붙들라. 말씀을 다시 낭독해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게 하라. 그래야 승리다, 그 얘기죠.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려야죠,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떠나면 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1장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생각해서 그래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아멘. 그냥 그래요. 어느 날 너 해, 선택했어요. 저는 조건이 없고 자격, 그냥 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도 오라, 따르라. 또 모세가 기력이 세고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가나안을.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텔레토비 있었죠 옛날에. 이제 그만, 막 보라돌이 안 가려고 막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이제 그만. 그럼 멈춰야 돼. 우리 시우도 이제 그만 하면은 막 그 핸드폰 뺏는다고 난리 나죠. 이제 그만이에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너는 이제 그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지도력, 또 모든 이런 그 리더십, 힘, 권능, 지혜, 모든 게 그냥 이렇게 이양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모세는 우리의 말년도 마찬가지,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세면 안 돼요.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종처럼요. 또 태조 이성계죠. 자꾸 이렇게 권력 행하고 능력 행하고 왕이 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막 힘 세지고 막 고집 세고 막 끝까지 막 나는 청청하리야, 막 나 안 죽었어, 막 그렇게 하면 나라가 복잡해지고 애들이 죽어가요. 나중에 비참해지죠, 말년이. 인생의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자꾸 뭘 발라서 뭘 주름 없애려고 하고 뭐 그래 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뭐 30대 아줌마가 아무리 막 얼굴을 수술하고 처바른다고 해도 그게 뭐 16, 17 소녀 얼굴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안 늙어. 그 나이에 맞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 나이 들면 또 힘보다는 지혜, 또 이렇게 능력, 막 과시하고 힘, 돈, 자랑 이런 게 아니라 다 넘겨주고 남겨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점점 물러가야 돼.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능력 많고 막 자랑하고 길다가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럼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끝까지 자기를 반영하는 걸 가져가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80 딱 되고 100세 딱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서서히 늙어가는 거잖아. 한 해를 놓고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시들어지고 다 수분을 빼서 바싹 말라졌다가 다음 생명이 또 뿌리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돼 가는 게 시기를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흘러가는 거. 그 시기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성장이 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넘겨줄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미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뒷전에 이렇게 물러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 시작점에 기름 부음을 받고 출발해 가는 과정에서 요셉도 그렇죠. 엄청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엄청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처럼 그 현장에서의 고난은 크거든요. 듣질 않아요. 외면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실제로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비난이나 이 공격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흔적 지워지기를 해야 돼. 그게 기초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만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훈련을 또 스스로 배워야 되나요? 사역을 들어서면서 서서히 나를 지워가야 돼. 조금이라도 내가 생겨나는 것은 지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해서 차지했다. 그럼 끝이 아니라 누려야죠. 집 지어놓고 못 들어가서 들어가 못 살면 뭐가 돼요? 집 지어놓고 그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농사 다 지었고 거둘말하는데 다 뺏겨.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것은 우리의 복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그 연단이라는 과정 속에는 아직 우리가 과거의 영역에서 지워져야 될 것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 지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낙심, 우울 이걸 부딪혀 가는 거예요. 익숙했던 내 안에 이제 이런 느낌들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블러드라인, 핏줄이나 패밀리, 우리 안에 가족 안에 있었던 관계 속에 있었던 느낌들을 지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다 지웠어도 이제 시작은 하세요. 시작은 하시지만 가나안 정복 시작하면 끝입니까? 계속 정복해 갈수록 성이 차지해 갈수록 마음이 또 높아지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은 없지만 10억이 생기면 10억이라는 자의식이 또 생긴다고, 머리를 막 굴린다고. 100억이 생기면 100억만큼의 또 뭐 내 안에 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승리감이 커지지만 동시에 내 자아의 성취감은 커진다고. 기드온이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 나가는 과정 중에 계속 거듭 반복해서 살아나고 생겨나는 자아를 지워가야 돼요. 자꾸 지워가요. 스스로 지워가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내 안에 형성이 된 것들이 계속 두면 쌓여지면 커지면 그것이 우리를 결국 우리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싱크대 같은데 이렇게 오래된 집, 특히 이게 건물 이렇게 세줄 때 1층에 치킨집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 한 10개월 1년 하고 나서 세입자 바뀌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진다. 그래서 보면은 하수가요 기름이 다 막혔어요. 기름을 막혀. 이 기름이 물이잖아. 물같이 흐르잖아. 이게 오래되면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겨울에는 굳어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찌꺼기를 내려가다 엉키고 그래가지고 무슨 돌처럼 단단해 갖고 이건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름 좀 부어대면 그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엉키기 시작하는 기름은 계속 붙거든요. 나중에는 단단하게 하수구가 무슨 동맥경화처럼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다 갈아야 돼요. 나중에 기름이 그런 거예요. 한번 굳어질 줄 누가 알았나요? 굳어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이게 자의식이 한번 생기는 것을 한 번에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나를 죽인다고요. 내 사명도 죽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떠날 때를 생각해야 되고 희미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희미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희미해지고 모호해지고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은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환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찬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또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을 멋지게 해냈다 그러면 간증도 있고 뭐 뜨거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희미해지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내가 사라지는 훈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너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그 소금의 의미는 뭐예요? 소금의 의미는 뭐예요? 뭐 짠맛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소금 자체가 짠맛을 느끼는데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씹는데 막 알갱이가 씹히면서 짜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소금의 진짜 진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은 사라지고 영향력만 있는 거예요. 국물 먹어요. 근데 국물이 간이 배 있는 거죠. 근데 국물을 먹는데 알갱이가 단단하게 살아있어서 국물을 마실 때마다 목에 걸리고 씹어야 되고 막 그러면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거. 소금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녹아서 사라져라 이거야. 너는 철저히 녹아서 사라져라. 근데 저주받은 소금이 있죠. 소금의 저주. 소금의 저주 뭐예요? 자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막 씹어도 살아있고 이빨 사이에 끼어있고 막 이거 너가 물을 헹궈도 사라지지 않는데 안 사라져. 계속 씹어도 살아있고. 짠맛을 내고 안 내고 두 번째고요. 일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쓰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하고 섬겼을 때 그때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했어. 또 내 힘으로 했어. 역시 나는 뭐가 달라. 그러면 이 소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고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쌓여갖고 내 공적이 쌓여서 소금 기둥이 딱 서 있어. 소금 기둥 여자 알죠? 예. 자기가 얼마나 쌓여있는 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쉬워서 돌아보다가 기둥된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떠날 줄도 모르고 가야 될 줄도 모르고 말해줘도 천사가 손바닥 여러분 천사 나타나기만 해도 기적 아니에요. 그죠? 천사 보기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손 잡아주고 가는 것도 돌아봐. 얼마나 자아가 살아있으면 시퍼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기둥이 돼 있어요. 기둥이. 녹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주의 저주, 소금의 저주. 소금의 저주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기둥이 없어요. 가루가 없어요. 모세는 이런 저주가 없었어요. 소금의 저주가 없어요. 모세는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없어졌냐. 시체도 없어요. 시체도. 막 시체 싸웠어. 천사들하고 시체 싸움.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고 끝날 때 사라질 수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고 끝날 때 사라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으십시다. 2절 시작. 네. 자, 스스로도 내 나이 120세다. 나 힘들다. 이거 힘들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만 하셨다라는 거죠. 나이 들고 희미해지려고 할 때 내가 느껴야 돼요. 이 나이 보통 내가 너무 강건해도 너무 튼튼해도 보통 자기 연령대 사람들 보면은 그게 안 된다. 그럼 거기 맞춰가야 돼요. 거기. 그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직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떠날 때 떠나야 돼요. 물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돈 버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지혜예요. 지혜. 연구해야 돼요. 돈을 벌 때 연구하는 것처럼 돈을 쓸 때도 연구해야 돼요. 또 올라갈 때 기도했습니까? 내려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습니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내가 흐려져야 된다. 이걸 우리 몸이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120세가 됐다는 신체적 나이의 한계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너 그만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여기 힘 빠지죠. 나이 들수록 눈이 흐려리하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럼 뭐예요? 몸이 너 떠날 때가 됐다. 너 흐려져야 된다. 너 존재를 흐려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뭘 펄펄하게 또 시퍼렇게 막
나서서 막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물론 65세까지는 이제 청년이지만 120세 될 때까지 120세 돼가지고도 뛰어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120세 때 보자고요. 자,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마칠 때,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멋지게 떠날 수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진짜 충성된 모습. 엄청나게 쌓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로 쌓아놓은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닌 게 분명한 사람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 사람은요, 은혜를 계속 받으면 권리인 줄 알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막 너무 많이 해주면 내놔, 해줘, 왜 안 해? 이렇게 한다고. 고마워하지 않아. 당연히 왜 안 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한이 필요해요. 이제 그만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그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한다고요? 아이들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시키는 거고,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도 부모들이 심부름을 자꾸 시킨다고 하든 아이 10대, 20대가 돼 시켜야 돼요. 작은 것부터 부탁을 하든 어쨌든 시켜야 돼. 자꾸 시켜야 돼. 부모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순간 안 듣는데, 권위는 고집을 세고 소리를 질러서 막 매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꾸 시키고 작은 것을 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설거지 시키고 작은 것을 함께 하게 하고 자꾸 시켜야 된대. 명령조만이 아니라 부탁조라도 해서 자꾸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할 때 권위가 생긴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편하고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법, 그것은 그때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워갈 때마다 희미해지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들이 내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면이 풍성해져요. 내면이 유익을 얻어요. 근데 그것을 쌓아 놓을수록 붙들기 시작할수록 쉼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할 현장에 낮의 시간이 있지만 떠나서 밤의 시간은 쉬어야 되는데 밤의 시간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사람보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막 벌어지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재테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요즘 그런 시대라는. 지혜롭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죽어요. 너무 그렇게 돈을 벌면 밤에 잠을 못 자요. 항상 올라갈 때만 있는 줄 알아요? 떨어진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러면 요즘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 그러면 잠 못 자요. 자다가도 깨서 보고 길 가다가 보고.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해. 얘기하다가 잠깐만요 그러면 뭐래. 보면은 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봐. 코인이 뭐니 이런 거. 말은 좋죠. 잠을 자도 돈이 벌어지게 한다. 되게 지혜롭죠. 그냥 티칭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 세상이. 잠은 자야 돼요. 모든 게 밤에는 자야 돼요. 낮에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날 때 만나야 되고 있을 때 같이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도 시집장가 가서 떠나보낼 때 서운하기도 하지만 보내야 돼요. 나 어떻게 서운해.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죽을 때 혼자 가는 거지 뭐 같이 죽어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해. 진시황제처럼 죽을 때 신하를 다 때려 같이 잡아 죽이고. 그 얼마나 독하고 악해요. 그거. 다 죽어가 행복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요. 떠나보내는 거. 멋지게 아쉽지 않게. 그래서 떠날 준비해야 되고, 떠날 준비는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도 만나는데 가벼워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면이 풍성해져요. 겉이 후패될수록 속 사람은 더 아름다워지고 막 풍성해지고, 그리고 진액이 막 청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적인 게 약해요. 그럼 외적인 걸 막 키우고 위적인 게 잘할 때잖아요. 외적인 게 잘할 때예요.
그때는 잘 먹고 뛰고 막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근데 이게 균형이 같아진다고. 내적인 거 외적인 거. 그만큼 내적인 것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 자아를, 자기 자신을 성찰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기도하고 이게 서서히 가다가 나중에는 내적인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주님 나라 가야 되니까. 그럼 외적인 게 희미해져 가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고. 이 규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 막 찬양하고 얼마나 이뻐요. 근데 막 너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성 훈련을 시킨다고 막 그런 분들 보면 난 너무 무서워요. 애들이 애들답지 않게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영성 훈련한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막 이상하게 영서를 쓰게 하고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애들한테 뭘 봤냐고 맨날 물어보고. 애들한테는 대화가 필요하고 꿈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 엄마의 입으로, 아빠의 입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그때는 언어를 배울 때잖아요. 영안을 열어서 막 무슨 영적 사역을 할 때가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균형을 맞춰가야 돼. 그 나이 때는. 또래 집단에 맞춰서 사회생활. 그게 대단히 멋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렸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겪으시고 자라가셨다고 말씀을 배우고. 뭐 초자연적인 게 부족해서 주님이 그렇게 잘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막 3살 때부터 공중에 떠다니고 막 그게 불가능했나요?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안 살았잖아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외경 같은 데 보면은 막 예수님 막 흙으로 새를 만들어 날려보내고 막 애를 밀었는데 떨어뜨리니까 애 엄마가 와서 왜 죽였냐 그랬더니 너 일어나 그러면 살아났다고 그러고 막 이런 멍터리 같은 말을 해서 예수님 어렸을 때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 그러는데 아니 그건 다 가짜고요. 그게 외경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것만 좋아하는 찬양, 에녹스 뭐 이런 거 보고 막 그 쓸데 없는 거예요. 쓸데 없는 거 그런 거 그거 보고 막 근거 삼을 것도 없는데 에녹스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마지막 때를 거기서 풀고 그 성경이 아니에요. 66권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정해주신 길 외적인 걸 자꾸 좌우의 곁길 그걸 자꾸 가려고 그래요. 정해준 길이고 이건 가상이라고. 가상은 우리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이루신 길로 그냥 가면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상이라고. 가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충성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오늘을.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저녁에 올 때 또 막 열심히 막 술 먹고 뛰고 막 그럴 힘이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해보세요. 밤에 술 먹고 막 뭐 노름을 하고 뭐 게임을 할 시간이 있냐고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쉬어야 돼요. 가족과 함께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일찍 쉬자 하고 피곤해서 저녁에 6시 7시 돼서 안 피곤하면 그건 회개해야 돼. 뭐 기도를 해서 용을 싸든 뭐 짜내든 영적으로 쭉 빼버리든 열심히 기도하든 열심히 찬양할 때 막 찬양 땀나잖아요. 펄펄 뛰면서 워십하든 찬양을 하든 또는 봉사를 하든 밖에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6시쯤 오면 집에 가서 막 진짜 쉬고 싶다. 그리고 집에 오면 쉬게 되나요 그게? 맛있는 밥도 먹고 씻고 그러고 나면 또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몸 피곤하니까 잠깐 여유를 갖고 잘 수 있고 이게 왜 새벽을 위해서 깨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는 나댈 수가 없다고. 밤에 나댈 수가 없다고. 돌아다니자 나가자 뭐 뛰자 이게 안 된다고. 밤에 술 먹고 뛰는데 가자고 그래도 갈 수가 없다고. 또 몸이 살다 보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플 때 막 몸살 났을 때 여러분 막 나대고 싶어도 나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몸이 아픈데 어디서 나대요? 그때는 쓰러져 있어야 돼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누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많이 깨닫는다고요. 아, 내가 힘이 필요했구나. 아, 요즘 내가 면역이 떨어져서 왜 그럴까? 아, 너무 열심히 내가 이랬나 봐. 내 몸을 살피지 않았나 봐. 쉬면서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고 내면이 풍성해져요. 몸살 났을 때 내면이 제일 풍성해져요. 잘 안 만나지고
피해가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플 수도 있구나. 아 요즘 더 많이 부쩍 아프네. 아 이거 하나님 찾을 때가 됐구나. 아 내가 기도가 많이 약했어. 대단히 많이 이렇게. 그리고 나는 맨날 퍼주려고 뛰어다녔는데 아프면요 가족이 살펴주고 이것도 먹으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자비랑 선교라고 해서 혼자서 다 하고 난 피해 주지 않아. 이만큼이라도 요구하지 않고. 바울도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감옥은 굶어 죽어요.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사 먹어야 됐어. 그러니까 굶어 죽으니까 사도 바울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연보를 보내고 그럴 때 받을 줄도 알고 공급받을 줄도 알고 그게 즐거움도 있고 그게 같이 가는 거라. 열심히 아이들 키웠잖아요. 그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놔라고 그래요. 내놔. 아니 애들도 그렇잖아. 5시 이거 시우 정도 되면 내놔 많이 할걸? 그죠? 이거 사. 막 요구해. 맡겨놓은 것처럼 나 이거 먹고 싶다. 어디 가자. 이번 주 주일날 보니까 리더자 돼요. 가자 그러니까 다 결정 나버리대.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엄마 가. 그러면 가야 돼. 사줘. 아니 여러분도 그러세요. 애들 크면 내놔. 그래. 나 이거 먹고 싶다. 요구하세요. 당당하시라고요. 아프면 많은 게 생각납니다. 못했던 거, 또 약했던 거.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막 아이고 얘는 쉬질 않아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제발 밑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뛰고 점프하고 뛰지 말라고 하면 막 더 높은 데 올라가리라.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더 뛰어 막 3단 올라가서. 그렇게 했던 날뛰던 녀석이 아프면 어때요? 골골거려요. 골골거리고 끙끙 앓아요. 마음이 아프죠. 애가 아플 때 보면 차분해지거든. 엄마 찾고 엄마하고 찾고 애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항상 느끼는 건 며칠 지나서 낫게 되면 얘가 좀 어른스러워져요. 애들은 아프고 나면 잘한다 그러잖아요. 좀 어른스러워진다고. 인생이 그래요. 다 나이 들수록 몸이 아플수록 내면은 풍성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점점 사라져 가야 돼요. 내가 사라져 갈수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는 나를 세워가실 때 세워갈수록 우리는 자꾸 부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갈수록 내가 거기에 흐름을 타갖고 막 더 높아지면 그거 어느 순간 떨어진다고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역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 역할이 커져갈수록 자꾸 내가 기분 살짝 나쁘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뭐 투표하고 권사취임, 장로 취임한다고 투표해서 떨어지면 나가고 막 화내고 그렇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어요. 60이 됐어요. 70 됐어요. 80 됐어요. 재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산삼을 먹었는지 막 건강해.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하겠어요? 돈 많은데, 여유 있는데. 그럼 대부분 뭐 하고 다니고? 즐기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야 타락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말년에 타락하고 한방에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갱년기가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좋은 거예요. 뭐야? 하나님 의지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라는 몸이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아플 거야. 몸이. 너 눈도 더 아플 텐데. 더 희미할 텐데. 더 안 보일 텐데.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힘 빼. 그리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거 집중해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우리에게 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쌓여져 가고 내가 소유해 가고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때 쌓아놓지 않으면 이 꽉 막힌 하수구의 기름 덩어리처럼요. 내 순간 이게 나로 가득 차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그만하면 주님께 서운합니다. 박탈감 생겨요. 억울함 생겨요. 내가 한 게 뭔데 너무 인생 허무하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평생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교회 막 세우고 그래서 성장하고 근데 원로 목사가 딱 됐어요. 은퇴를 딱 해요. 다음 날부터 이 교회 못 하나 다 내가 다 박아서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자기를 세우기 위한 과정은 아니었다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이것을 위해 평생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원로 목사님 딱 되면 후임 목사님께 물려줬기 때문에 교회 자꾸 나타나면 그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떨어진다. 근데 순간 그 박탈감이 굉장히 크대요. 막 너무 크대요. 그래서 한 3, 4개월 지나서 한번 보면은요, 얼굴이 바싹 늙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 그 평생 같이 했던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 자꾸 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는 떠나도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자꾸 권사님 통화하고 그러면 좀 불편해지죠. 교회 리더십이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도 못하고, 전화 오기만 잠깐 받고 끊고, 일부러 안 하고. 그러니까 항승과 같이 했던 그 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막 외로운 거예요. 자녀들도 다 컸떠나고. 그러니까 막 외로워가지고 일찍 죽어요. 삐싹 말라갖고. 순간 느끼는 게 막 허무함, 박탈감, 막. 요즘 시어머님들이 많이 그러는데, 옛날에 맨날 불러서 오라, 시집살이 그랬는데 며느리살이 아니라고 함부로 오라 그럴 수도 없고, 손자가 와도 앉지를 못하고 물어보고 안 와야 돼. 얘 안 와도 되니? 물어봐야 돼. 눈치 봐야 돼. 똑같아요. 함부로 못 만나. 함부로 집 가면 뭐 사망 당한 줄 알아야 돼. 쫓아가서 띵동 누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물어봐야 되고. 이거 이상하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힘들고 박탈감 크대요. 근데 반대로 제가 어떤 목사님이요, 후임 물러지기 벌써 그 10년 전부터 후임을 세우더라고. 10년 전부터. 김은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교회 그 목사님 청년부 담당할 때부터 프로그램 진행해서 한 20, 30년 같이 훈련했던 목사님 후임을 세우고, 그분을 또 담임 목사를 바로 세울 수 없으니까 딴 데 보냈다가 다시 오게 해서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쉽냐?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니까 자기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맡겨놓고 자기 할 일을 계획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은퇴라는 게 그 목회에서만 떨어지는 거지. 자기 할 일 뭐 단일 기도회인가 그것처럼 자기 선교한다고. 제가 또 아는 목사님 선교회에 또 가가지고 막 그 나이에 선교지 열심히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너무 자유롭대.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다 흐려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달려와서 바톤 주고 자기 진짜 부르심, 최후의 부르심을 향해서 막 뛸 줄 알아야 돼요. 자녀 키울 때도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쏟아냈다가요, 애 시집장가 가면 허탈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내가 뛰었는데 이게 뭐냐? 이 불평으로 나가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원망이 나오잖아요. 자꾸 그게 쌓이면 망한다니까요. 쥐고 있으려고 그런 거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해. 자기가 일하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고 감사를 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그냥 또 넘겨주고 가면 되는데 자꾸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또 얘기를 해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막 나를 공치사를 말을 해야 돼. 내가 땡 뺏어서 이거 다 했다고. 내가 다 도왔다고. 막 자꾸 얘기를 해. 그 말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주변에서 인정 좀 해주세요. 역시 누가 땀 한 방울 있으면 막 인정해줘야 돼. 아멘? 지금 칭찬 좀 해줘요. 지나간 휴지 하나 주워도 잘했다고 그러고 해줘야 된다고. 불쌍한 모습 보지 말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굳이 그거 안 해주면 내가 했다고 막 알려야 되잖아요. 막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자기를 알려야 돼. 서로가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 오히려 막 칭찬해줘야 돼. 주변에서 좀. 그러면 부끄럽잖아. 아우 제가 안 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지켜지는 거라고. 자꾸 무조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칭찬해줘야 돼. 자꾸 칭찬해줘야 돼. 자,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 나중에는 형평성 따지고 교회 차별 따지고 막 어려워져요. 박탈감 생긴다고. 그러면 차별 따진다고. 누구는 더 하고 누구는 안 하냐고. 교회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 따지고 차별 따지고. 그게 슬픈 거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칭찬해 주면 돼. 그 갭이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나만 더 열심히 더 했던 거 남들보다. 그게 보일만 할 때 옆에서 칭찬해 주면 그게 푹 꺼진다고. 그게 균형이 맞춰진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을 했기 때문에 불평한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맨날 빠지고 있어야 할 때 안 하고 할 일 안 하고 빠진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 봤어요? 차별 따진 거 봤어요? 아니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했지. 맨날 빠지니까 내가 대신하고 이게 쌓이니까 막 공평 불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 인정해 주고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꺼지는 거지. 서로를 보호해주는 거고. 더 못한 사람은 비난하지 마세요. 더 해주면 되고 해준 사람은 진짜 칭찬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공평, 차별, 공의 제발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머리 굴린 사람이 있다고. 한 2% 정도 있어요. 2% 정도는 특출나요. 빼야 되고 그건 주님이 알아시는 거고 인정받을 만한. 한 2%는 막 머리 지지 굴린다고 보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춰지는 거라고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결국 주의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희미해져 갈수록 내 내면이 이렇게 박탈감, 허무함, 공평 이런 게 사라지거든요. 내면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만할 때 넘겨줄 줄 알아. 거기 막 하나님 진짜 서운하네요. 저 못 들어가게 하시더니 이제 여기서 나 끝냅니까? 라고 시작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 그때 오히려 모세는 깨닫는 거죠. 들어가고 싶어도 너 안 돼. 또 얘기했지만 너 안 돼. 그랬을 때 막 너무 속상했겠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리 와봐. 그래서 에발산 그린스산 바라보면서 가나안 보여주면서 보여주기라 돼.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그때 뭘 느껴요? 아, 나는 못 가는구나.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으니 보여주시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 달려갈 길 맞춰가는 거 느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럴 때 아, 이거였구나. 그래, 열심히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야 됐구나. 바톤을 넘겨줄 준비를 하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박탈감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별, 공의 막 그 따지면 안 된다고. 이 모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공할수록 숨어야 돼요. 성공할수록 숨어 지내야 돼요. 이 거룩한 숨바꼭질이에요. 나이 들수록 숨바꼭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불같이 쓰임 받고 싶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같이 쓰임 받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 불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시죠? 권사님 그죠? 집사님 그죠? 네. 불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불같이 쓰임 받았다고는 마지막에 뭐가 돼야 돼요? 제가 돼야죠. 제가. 근데 불의 종 되겠습니다. 불같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제가 안 돼 있어. 남아있는 자랑이 있어. 이름 좀 남겼다. 그러면 희날이 아니에요. 희날이. 타담한 장작? 왜 타담할까? 물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장작을 바로 나무를 베가지고 장작을 패면요 색깔이 진한 밤색 탁 나무 색깔 빛깔 라이트에 다 있다고. 수분이 있어요. 탱탱해요. 잘 안 타요. 그런 장작을 떼면 급해서 떼면 습기가 사라지면서 연기가 막 거색이 일어나가지고 굴뚝 다 막히고요 시퍼렇게 연기 나요. 그래서 장작을 패갖고 쌓아놓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바싹 말리면 색깔 다 해지고 가볍고 장작 무겁잖아요. 가벼워요. 바싹 말라야 돼요. 그래야 불도 잘 타고요. 불꽃이 이뻐요. 연기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희날이 집어넣으면 채 마르지 않는 장작 희날이라고 그러죠. 냄새 나고요. 이거 막 가스 나고 송진 나오고 송진 나온 게 굴뚝 다 막혀요. 그거 막 날로 막 드득드득 붙어 있고 엉망이 된다고. 그리고 타다 말아 꺼져 자꾸 불이. 채 마르지 않는 장작.
장작을 패고 나서 바로 넣지 않습니다. 광야에다가 말려야 돼요. 광야 시간을 보내야 돼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면서 쌓아놔야 돼. 계속 한 1년 쌓아놓으면 진짜 좋은 장작이 가벼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돼. 살도 빠져야 돼. 건강에도 좋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마르지 않는 상태로 불같이 쓰임받겠다고 뛰어들면 야망, 욕망, 막 이런 부작용이 터지죠. 그럴수록 막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재가 되지 않고 타담한 장작으로 남아있다. 그건 아직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불편하고 여러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고 다 타고 재가 돼야 됩니다. 재가 돼서 사라져야 돼요. 재를 누가 좋아해야 돼요? 재가 되면 그거 모아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불같이 쓰임 받았다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되면 안 돼요. 300영사 엄청 유명하잖아요. 무시무시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재가 되질 않아요. 자기 이름 남겨놓고 에봇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 자녀들 다 죽잖아요. 불쌍하게 가문이 망하잖아요. 불같이 쓰임 받기를 원했으면 쓰임 받았으면 재로 남아야 돼요. 다 버려야 돼. 다 남겨놓으면 안 돼요. 사라질 때 사라질 줄 알아. 나 아직 안 죽었어 막 이런 소리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그 노추예요. 노추. 노인이 돼서 추하다고. 정치인들도 좀 그렇고 빨리 떠나야 돼요. 빨리 죄로 남아있게 돼요. 결국 죄가 돼야 되는데 죄가 돼. 죄가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쓰임받은 후 사라지고 사라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살았으니까 쉬고 싶은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달려갈 길 다 마친 후 그때 영광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달려갈 길 대충 달리면 영광 없죠? 2루 3루 선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선수는 달려갈 길 다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1등 아니에요. 1등. 감사.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고마워할 줄 알고 겸손하고. 그래서 진짜 운동선수들, 인류 선수들 보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약간 핫발이 2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교만하고 거칠고 경기를 해도 경기할 때 보면 게임을 할 때도 막 지저분하게 하고 반칙 좋아하고 그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선수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들은요 인성이 그 운동선수인데 왜 이렇게 인성이 좋은지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은 훈련되어져 있구나.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겼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저 흔적을 지워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는 아멘.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면 현장에서 뛸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아직도 뛰어야 돼요. 모세 120세라면 이제 100세 정도 됐다면 우리도 열심히 뛰어야죠. 주님이 이제 그만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뛰고 뛸 때마다 우리를 지워나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내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뛸 때는 뛰고 쉴 때는 쉴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데 또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충성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